제17강 우리가 에너지, 마음, 물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물질화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마음이 생겨나는지를 이제껏 공부해 왔었는데,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서 그 구체적으로 물질화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물질적인 에너지와 마음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세 가지, 바로 물질과 마음과 영이 우리 모든 실체의 세 가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면 선역 인력에 종속되는 조직된 에너지이며 마음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마음이라는 것은 물질 인력에는 종속되지 않지만 영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영성화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영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개인적인 실체로서 영은 물리적 인력에 종속되지도 않고 모든 진화하는 에너지 체계의 동기를 부여하는 영향력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격 존재들의 목표는 영입니다. 영에 대해서 그 반대적으로 물질적인 현시가 상대적이지만 우주적인 마음은 바로 이 마음이 두 대립적인 실체, 물질과 영 사이에 개입하게 됩니다. 마음의 증여와 영의 사역은 신에 연합된 개인, 즉 무한영과 영혼아들의 활동입니다. 파라다이스에서 물리적, 마음적, 영적 세 에너지는 조화되어 있습니다. 진화하는 우주에서는 에너지 물질이 가장 우세하지만은 인격 안에서는 마음의 중재를 통해서 영이 물질에 대한 지배를 향해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모든 창조체, 그 모든 창조체의 인격 체험의 가장 근본적인 실체입니다. 영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격 관계에서 영은 진보적 달성의 체험적 변수인 마음과 물질을 초월해서 존재합니다. 마음과 물질, 영은 다 동등하게 실제적이지만은 신성 달성에 있어서는 인격에 대해서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성의 의식은 대체로 점진적인 영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인간의 몸은 마음과 영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이지만 죽음으로 몸은 죽지만 마음의 정체성과 영은 생존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비유적인 표현은 물질은 더욱 진정한 영 본체의 그림자라는 말이 철학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란시아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것에 대한 구절입니다. 모든 인격 존재들의 목표는 영이다. 영에 대해서 물적 현시가 상대적이지만 우주적 마음은 이런 우주적 두 대립, 물질과 영 사이에 개입한다. 마음의 중요와 영의 사역은 신에 연합된 개인, 즉 무한영과 영혼아들의 활동이다. 전체 실체는 마음이 아니고 영마음, 다시 말해서 인격에 의해서 통합된 마음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과 사물 둘 모두의 절대성이 우주 아버지의 개인 안에 수렴한다. 유런시아서 12편 8장 13절입니다. 이번에는 우주의 비영적 체계로서의 그 물리적 에너지가 어떻게 우주 동료까지 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물질적 에너지의 근본은 파라다이스 하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파라다이스 하부에 무제한 절대자가 만들어낸 공간 잠재력이 있는데, 이 공간 잠재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무제한 절대자의 자유로운 공간의 현존입니다. 이 개념을 연장하는 것은 무제한 절대자의 기능적 총합이 내재되어 있는 우주 힘과 공간 잠재성을 뜻합니다. 영혼에 걸쳐서 결코 시작과 끝이 없고 결코 움직이지 않고 변함이 없는 파라다이스 섬으로부터 방출되었습니다.
공간 잠재력은 선실체이며 1차 주힘 조직자의 현존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무제한 절대자의 영역이고 우주 아버지의 개인적인 장악에만 반응합니다. 유보사에서는 이 공간 잠재력을 앱솔루타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공간 잠재력이 원초적 힘이 되는데 이 원초적 힘은 우주 잠재력의 첫 번째 기본적인 변화를 나타내며 무제한 절대자의 하부 파라다이스 기능 중 하나입니다. 공간 잠재력이 원초적 힘으로 공공연하게 인정받는 것은 살아있는 파라다이스 힘 조직자들의 긴장, 존재의 주요한 차별화 기능입니다. 수동적이고 잠재적인 힘은 1차적인 창발 주힘 조직자의 공간 존재에 의해 주어진 저항에 반응하여 능동적이고 원시적이게 됩니다. 힘은 이제 무제한 절대자의 배타적 영역에서 행동의 하나님이 시작한 특정한 원초적 운동에 대한 반응, 그리고 우주 절대자로부터 나오는 특정한 보상적 움직임에 대한 반응 등의 복수의 반응의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시력은 절대성에 비례하여 초월적 인과관계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초적 힘을 때로는 순수 에너지라고 언급하며 유보사에서는 이를 세그리가타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태동 에너지로서 1차 힘 조직자의 수동적인 존재는 공간 잠재력을 원신적 힘으로 변환하기에 충분하며 이러한 동일한 힘 조직자가 초기 및 능동적인 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활성화된 공간 영역에 있습니다. 원초적 힘은 우주의 힘으로 나타나기 전에 에너지 발현 영역에서 두 개의 뚜렷한 변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수준의 태동 에너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유력 에너지로서 이것은 강력한 방향성, 대량 움직임, 강한 긴장감, 그리고 강력한 반작용 에너지로 1차 힘 조직자들의 활동에 의해 움직이는 거대한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이 1차 에너지 또는 유력 에너지는 처음에는 파라다이스 인력에 당기며 확실하게 반응하지 않지만 아마도 파라다이스의 반대쪽에서 작용하는 절대적인 영향의 집단에 대한 집합적 질량 또는 공간 방향적 방향을 나타냅니다. 에너지가 파라다이스의 원형 및 절대 중력의 파악에 대한 초기 반응 수준으로 나타낼 때 1차적인 힘은 그들의 보조 동료들의 기능에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인력 에너지로서 현재 나타나는 중력에 반응하는 에너지는 우주 힘의 잠재력을 운반하며 모든 우주 물질의 활동적인 조상이 됩니다. 2차적 또는 인력 에너지는 보조 초월 주힘 조직자에 의해 설정된 압력, 현존과 장력 추세에 의한 에너지 정교화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힘 조종자들의 작용에 반응하여 공간 에너지는 빠르게 유력 에너지에서 중력 단계로 이동하며 따라서 파라다이스 인력의 원형 장악에 직접적으로 반응하게 되며 동시에 나타나는 전자의 물질 질량에 내재한 선역 인력의 당김에 대한 특정 잠재성을 드러냅니다. 인력 반응의 출현에 따라 우주 동력 감독자들에게 행위의 그 영역이 할당 가능하다면 보조 주힘 조직자들은 우주의 에너지 효율로부터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힘 진화의 초기 단계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매우 불확실하지만은 이 두 단계의 태동 에너지 발현에서 공급자의 지능적인 행동을 인식합니다. 유력 에너지와 인력 에너지는 집합적으로 유보사에서는 얼티마타라고 불립니다. 네 번째가 마지막 단계로서 우주 동력이 됩니다. 공간의 힘은 우주 에너지로 바뀐 뒤 인력 제어의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 에너지는 힘의 채널로 유도될 수 있고 우주 창조자의 다양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질 수 있는 지점까지 성숙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조직되어 있고 사람이 사는 창조계인 대우주의 다재다능한 감독들, 중심들, 물리적 에너지 제어자들에 의해서 수행됩니다. 이 우주 동력 감독자들은 현재 7개의 초우주 에너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30개의 에너지 중 21개의 거의 완전한 제어를 맡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동력 에너지 물질 영역은 7중 하나님의 지적 활동의 영역이며 최상위의 시공간 통제하에서 기능합니다. 유보사에서는 이 우주 동력의 분야를 그라비타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인력 단계가 바로 힘인데, 이것은 우주 힘의 전 에너지 형태로 가는 공간 잠재력의 개별화의 첫 단계입니다. 이 상태는 때로 순수 에너지 또는 분리소, 다시 말해서 세그리가타라고 불리우는 공간의 원초적 힘의 충전 개념과 비슷합니다. 인력 단계는 에너지로서 공간의 힘 충전에 대한 이 변이는 파라다이스 힘 조직자들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파라다이스 인력의 끌어당김에 반응하는 에너지 체계들이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이 창발 에너지는 기원적으로 중성이지만 이어진 변형의 결과로 소위 음성과 그리고 양성의 특성들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계들을 궁극력, 얼티마타라고 부르게 됩니다. 후인력 단계로서는 우주 동력을 들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에너지 물질이 직선적 인력의 조정에 대해서 반응을 시작하고, 중앙 우주 안에서 이 물리적 체계들은 삼력소, 다시 말해서 트리아타로 알려진 삼중 조직들입니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기에 대한 초월적 힘 모체 체계들입니다. 초우주들의 물리적 체계들은 우주 힘 감독자와 그들의 동료에 의해서 활성화됩니다. 이 물질적 조직들은 이온적 조성이며 인력소, 그라비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보나를 돌고 있는 암흑 중력체들은 삼력소도 아니고 인력소도 아니며 그것들의 당기는 힘은 직선적 그리고 절대적 두 형태의 물리적 인력 모두를 나타냅니다. 우주 동력은 공간에 있는 힘이 공간 에너지로 바뀌고 나서 그리고 인력이 통제하는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물리적 에너지는 무르익어서 동력의 경로로 지향하고 우주 창조자들의 다채로운 목적에 쓰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우주는, 다시 말해서 조직되어 있는 사람이 사는 여러 창조계들은 물리적 에너지에 다능한 감독자, 중심, 통제자들이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우주 동력 감독자들은 7 초우주의 현재 에너지 체계를 구성하는 30단계 에너지 중에서 21단계를 열만큼 능숙하게 통제하는 책임을 집니다. 유보사에서는 우주 동력의 분열을 우주력이라고 언급합니다. 이제 전자단계로 마지막 단계로서 이 단계의 에너지는 7 초우주에서 모든 물질화의 기초입니다. 전자들이 높은 에너지 수준에서 궤도를 회전하다가 낮은 수준으로 건너갈 때 퀀텀이 언제나 방출됩니다. 전자들의 궤도 반경은 아주 분명하고 한결같은 측정할 수 있는 빛 에너지 입자를 배출하거나 흡수합니다. 한편 개별 전자는 충돌이 있을 때 언제나 빛 에너지 입자를 내놓습니다. 물결 같은 에너지 명시도 전자 단계에서 양성 물체와 기타 구성원의 행동에 따라서 일어납니다. 우주의 비영적 에너지 체계 중에서 이제까지 본 것은 물리적 에너지 체계를 말하고, 이번에 살펴볼 것은 마음의 체계입니다. 마음도 물질과 연결되어 있어서 물질 마음 체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주의 비영적 에너지는 창조자 이외의 다양한 수준의 마음들의 살아있는 체계 속에서 다시 연합되며, 그중 확실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형 이전의 마음. 이 수준의 마음은 체험하지 않으며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주물리 통제사가 담당합니다. 이것은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물질 생명체에 가르칠 수 없는 지성인 기계적인 마음이지만, 가르칠 수 없는 마음은 원시적인 행성 생명체의 그것 외에도 많은 수준에서 기능합니다. 둘째는 보조형 마음으로서, 이것은 가르쳐질 수 있는 물질적 마음의 수준에서 7개의 보조 마음령들을 통해서 작동하는 지역 우주 어머니형의 사역입니다. 이 수준에서 물질적 마음은 첫 번째 5 보조 마음령 안에서 인간 이하의 동물의 지능, 7 보조형 안에서는 인간의 지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마지막 2 보조 마음령에서는 초인간, 다시 말해서 중도자의 지성으로서의 체험을 겪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모런시아 마음의 단계로서 지역 우주에서 상승하는 생애에 진화하는 인격들에 대한 확장된 의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창조자들과 연계된 지역 우주 어머니형의 징형물입니다.
이러한 마음 수준은 지역 우주의 모론시아 동력 감독자들에 의해서 효과적이 된 생명체의 물질과 영의 합성인 모론시아 이용의 조직을 의미합니다. 모론시아 마음은 570단계의 모론시아 생명에 대응하여 다르게 기능하며 더 높은 수준의 성취로 갈수록 우주 정신과 증가하는 연관성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필사 창조체의 진화 과정이지만 우주 아들과 우주 어머니 영이 지역 창조계의 비모론시아 자녀들에게 부여하는 비모론시아 계층의 마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 마음 단계로서 이는 시간과 공간의 칠중으로 다양화된 마음으로 7주형이 각각 1군명씩 7초우주 중 한 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주 마음은 모든 유한한 마음 수준을 아우르며 경험적으로 추상 마음의 진화적 신수준과 초월적으로 절대 마음의 존재적 수준은 즉 공동행위자의 직접 회로와 일치합니다. 파라다이스에서 마음은 절대적이고 하보나에서는 초안적이며 오르본튼에서는 유한합니다. 마음은 항상 살아있는 사역의 존재, 활동과 다양한 에너지 시스템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것은 모든 수준과 모든 종류의 마음에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마음을 넘어서 마음과 비영적 에너지와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보나 마음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진화를 초월합니다. 존재적 체험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드러난 다른 어떤 개념보다도 초안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파라다이스 마음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파라다이스 마음은 존재적이고 공간적이지도 않으며 무시간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수준의 마음은 파라다이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인력적 장악인 공동행위자의 우주현전에 의해서 덮여집니다. 마음에 대해서 마음의 원형을 알아보고 그 마음의 형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 기능이 진화하는 것은 창조적 마음이 숨어 존재하고 지배함을 의미하고 가리킵니다. 필사자의 지능이 자동 기계들을 상상하고 설계하고 창조하는 능력은 행성에서 지배적인 영향인 마음, 우수하고 창조적인 목적이 있는 자질의 마음을 사람이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마음은 언제나 다음을 지향합니다. 첫 번째, 물질적 기계작용의 창조. 두 번째, 감추어진 신비의 발견. 세 번째, 멀리 있는 상황의 탐구. 네 번째, 정신세계들의 형성. 다섯 번째, 지혜 목표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 여섯 번째, 영 수준의 성취. 일곱 번째, 신성한, 다시 말해서 최상 궁극 절대의 운명의 달성입니다. 마음은 항상 창의적입니다. 개별동물, 필사자, 모론시아, 영상승자 또는 최종자들의 마음의 증여는 항상 살아있는 생명체의 정체성에 적합하고 사용 가능한 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의 존재 현상인 정체성의 원형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에너지의 표출이 아닙니다. 인격 형태는 살아있는 존재의 원형 측면입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배치를 의미하고 이것과 그리고 생명과 움직임은 창조 존재의 메커니즘입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몸이 영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영의 존재들은 영이 몸을 가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눈은 진정으로 영이 태어나는 혼의 창문이고 영은 설계자이고 마음은 건축가이고 몸은 물질적인 건물입니다. 다시 한번 우주 비영적 체계, 즉 물리적 에너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공간 잠재력부터 원초적인 힘, 그리고 이것이 창발 에너지로 변하고 여기서 다같이 두 가지의 유력 에너지와 인력 에너지가 나오고 이것이 우주 동력으로 변하고 하보나 에너지와 초월 에너지와 모노타 에너지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 밑에 위보세에서 부르는 용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앱솔루타, 세그리가타, 얼티마타, 그라비타, 트리아타, 트라노소타, 모노타. 물질의 분류는 중앙우주를 제외한 모든 우주의 물질은 동일합니다. 물질의 물리적 성질은 구성원들의 회전속도, 회전하는 구성원들의 수 및 크기, 핵까지의 거리, 우주 함량, 그
그리고 유란시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는 특정 힘의 존재에 달려 있습니다. 다양한 행성, 공간 물체에는 물질의 10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극자 물질. 이는 물질 존재의 근본적 물리적 단위로서 전자를 구성하는 에너지 입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 준전자 물질. 태양, 초가스의 폭발 및 반발 단계입니다. 세 번째, 전자 물질. 물질이 분화되는 정기적 단계, 전자, 양성자, 그리고 전자 집단의 다양한 구성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다른 단위를 말합니다. 네 번째, 준원자 물질. 뜨거운 태양의 내부에서 널리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다섯 번째, 부서진 원자. 식어가는 태양에서 그리고 공간 전역에서 발견됩니다. 여섯 번째, 이원화된 물질. 전기, 열 또는 액선 활동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용매 때문에 자체의 바깥 전자들이 이탈한 개별 원자를 말합니다. 일곱 번째, 원자 물질. 원소 조직의 화학 단계, 분자나 또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구성 단위입니다. 여덟 번째, 분자 단계 물질. 보통 조건 밑에서 비교적 안정된 물질화 상태에서 유란시아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물질입니다. 아홉 번째, 방사성 물질. 적당한 열과 인력의 압력이 감소된 조건 밑에서 무거운 원소들이 분열하는 경향과 활동을 갖는 물질을 말합니다. 열 번째, 봉계 물질. 차갑거나 죽은 태양의 내부에서 발견되는 비교적 정지된 물질이며 이러한 형태의 물질은 실제로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극자적인 심지어 전자적인 활동이 존재하지만 이 단위들은 매우 근접해 있으며 그들의 회전 속도는 크게 감소합니다. 여기까지 비영적 체계들의 달성 과정을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에너지들을 조절하는 주체들, 다시 말해서 심조직자들, 주물리 통제자들 등의 이런 통제자들을 다루고 그들의 구체적인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